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원년 새해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젊어서 그런지 2025년 12월 31일 밤 11시 50분경에 강한리 해수욕장에 나가서 드론 쇼를 하면서 이제 붉은 말들이 이렇게 딱 하늘에 공중에 막 날아가는 이런 드론 쇼를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마지막 11시 59분 50초 51초 52초 마지막 5 4 3 2 1 팍 하면서 2026년 새해가 왔습니다.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제17강 성령의 부재,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립니까? 엘렌 G 하이프인이 쓰신 편지 1909년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전체를 세심하게 연구해 보아야 한다. 그 속에는 귀한 교훈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어떤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른비 성령을 내린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부흥을 가져다 주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늦은빛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늦은빛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빛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늦은빛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이른빛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 준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준 그의 거듭난 생애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성령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데반과는 다르게 성령의 결핍을 느끼면서 스데반과 변론하고 스데반이 잘못된 것들을 공격하면서 고소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스데반은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변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구약 성경의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춰내면서 법정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왜 법정에 서게 됐는가? 일반적으로 법정에 서는 사람들은 왜 법정에 섭니까?
혐의가 있기 때문에 죄는 확정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하는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그 고소 조건이 받아들여졌을 때 법원은 이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행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군중들을 모아갔는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은 예수 복음 갈 만큼 엄청난 일을 벌일 것 같은 위기감 속에 유대 지도자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 증언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어떤 혐의가 있다? 스데반이 이런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한 사람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학식 있는, 가장 똑똑한, 가장 변증을 잘하는 사람들만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죄수는 스데반이에요. 이 죄수의 논증을 반박할 목적으로 인근 나라들로부터 학식 있는 유대인들이 소환되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참석하여 스데반을 대적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사울은 이 사건을 지지하는 무게 있는 웅변과 랍비의 이론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기만적이요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스데반이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근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 비록 외국에 살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똑똑한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스데반과 변론을 시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계명전은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이제 변증을 막 하면서 스데반과 함께 이제 토론을 해 나가는데 그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임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사울의 논리가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고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히려 논리적이고 변증을 잘하는 사울의 그런 합리성을 능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저분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사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서남 지역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서남 지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과 남쪽 지역의 서남 지역에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로. 누구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스데반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서북 지역의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북쪽, 여기에 다소 사람, 이 사울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서북 지역에서 온 이 사울이 바로 그 변론하는 대표자로서 그렇게 대항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스데반도 사울이라든지 이쪽에서 온 사람들 못지않게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지만 스데반은 전혀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변론하지 않았어요. 변증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뭘 가지고 변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만 대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그들이 그러한 것으로 대항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대신 말씀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창세기를 요약한 것이고 17절에서 41절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요약한 것이고 42절에서 44절 말씀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한 것이고 45절은 여호수아를 요약한 것이고 46절에서 47절은 사무엘 하에서 역대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48절에서 50절은 에스라와 말라기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를 아예 핵심적인 내용을 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자들이 나타나서 거짓으로 많이 스데반을 공격해 되었지만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 그가 말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정말로 그러한 고소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자신의 어떤 인권의 침해를 받으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하게 돼 있는데 이 지금 스데반은 얼굴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하늘의 보좌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스데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뚫어지라고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이 스데반에게 시작이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여러분 예수님을 정죄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 기억이 나시죠?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도들 그리고 이 스데반조차도 지금 신문하고 채찍질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데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거짓 고소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냐고 묻고 있습니까? 첫째는 네가 지금 거짓 고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전한 규례를 네가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유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스데반을 이제 형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스데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요약해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구약의 과거 역사에서 불순종의 사람들을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어 주셨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죄악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 시점에서도 그 불순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불순종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믿음의 지파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남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 내면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러한 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표리부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스데반이 꼬집고 있는 설교의 핵심은 바로 표리부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표리부동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표리부동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표리부동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계랑 57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나게 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새 사람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정히 속삭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려서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였고 현재의 역사고 그것이 오늘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스데반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모시게 되면 그런데 표리부동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외형적으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다는 얘기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스데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조상 대대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율법은 잘 지키고 준수하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이 전혀 그들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꼬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삶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어디도 깨끗하리라, 겉도 깨끗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등장한 표리부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는 것. 그러면 안을 깨끗이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방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내 내면을 청소한다고 내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내면이 어떻게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네? 어떻게 내 내면이 깨끗해지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청소가 안 되는 게 내 내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내면으로 가져오게 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쓰신 1892년의 편지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매시간 꼭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생활에는 이중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이중봉사라고 하는 것은 표리부동의 모습이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우리는 본성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근데 그것이 감춰져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감춰져 있다가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에서 그 이중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이중성이 언젠가는 내 삶의 가장 아픈 삶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중성의 문제, 겉과 속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겉과 속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서라도 나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범주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지. 우리 모두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전체를 다루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성령과 전혀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발견했을 때는 그게 더 위험하고 그게 더 아프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넋을 읽게 하는 말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를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지 청중들이 듣는 사람들이 넋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역사를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유대인의 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표상적인 사건, 인물, 사건, 제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의 생애도, 야곱의 생애도, 또 누구도, 또 성소에 나타난 모든 의식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세 가지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유대인 신앙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밝히는 한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던 율법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구원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모든 유대 역사를 누구와 연결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정말 차갑고 냉엄한 법정의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그 순간, 자신을 변호해야 할 그 시간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고소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어떠한 대항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 가운데 빠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무리를 할지라도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본 시각은 그런 거예요. 나를 고소하고 거짓 증언을 들여가지고 고소하고 감옥에 넣고 신문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무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에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듯이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